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의 나비가, 그러니까 알이 나비가 되어서 이런 꽃과 꽃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꿀을 빨기까지는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나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첫째 단계는 알의 단계입니다. 마치 죽은 것 같지만은 그 알 속에는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단계는 애벌레 단계입니다. 이 애벌레 단계, 또 세 번째 단계는 또 번데기의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 죽은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도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번데기가 긴 시간이 지난 후에 껍질을 깨고서 이 나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나비가 돼서 창공을 훌훌 날아서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며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나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요, 나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이렇게 지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작은 나비도 한 마리의 그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비 인생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런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나비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성화되어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자신들을 보면은 과연 지금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하고 20년, 30년, 40년 이 지난 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얼마만큼 성화되어져 있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화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그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앞에 9절 10절을 보면은 그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뭐로 유명한 사람이냐고 하면은 마술사로 아주 유명한, 그 성읍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존경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행하는 그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술사로 능력을 그 동네에서 많이 행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재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부와 명예와 지위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13절, 우리가 읽은 우린 14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바로 13절에 보면은 어느 날 그 7 집사 중 한 사람이 전도자 그 빌립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전도자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빌립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여기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실 때 쓰는 단어가 전심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또 시편 119편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실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렇게 전심이라고 하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 전심으로 나에게 향하는 자,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였던 이 시몬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 빌립을 따라다닌 것을 어떻게 따라다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몬이 그 빌립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 시대, 초대교회 그 시대 그 성도들에게 아마 큰 모범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시몬을 보면서 아마 그런 말들을 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고 또 그 수많은 부와 명예와 지위를 안겨줬던 그 마술도 이제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저렇게 전심으로 빌립만을 쫓아다니니 저것이 정말 믿음 생활 아니냐, 저것이 정말 믿음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시몬을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시몬을 좋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저 시몬을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저 시몬처럼 우리의 부와 그 다음에 명예와 지위 등등 세상에 속한 것들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저 시몬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따르자. 아마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시몬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몬처럼 정말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신앙과 맞지 않는다고, 옳지 않다고 여러분의 직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웬만한 큰 믿음 없이는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을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당시 자기가 누렸던 부와 명예와 지위와 즐거움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빌립만을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그러니 사마리아 그 성읍에 살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그 사람이 칭찬을 받았겠어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얼마나 그 당시에 전도하는 데 많은 그런 영향을 주었겠어요.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우리도 예수 믿자. 이어령 교수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웠어요. 무신론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그 예수를 믿지 않던 불신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줘서 또 예수 믿게 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 존경받고 부와 명예와 지위를 다 누리던 이 시몬이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보고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안수하면은 막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자들이 막 낫는 거예요. 귀신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시몬이 18절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를 드렸다 그랬어요? 돈을 들여서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이 시몬은 돈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돈으로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신실하던, 그렇게 빌립을 열심히 전심으로 따라다니던 그런 시몬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베푸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그의 속에 있는 그런 악독과 불의함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서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고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에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한 멤버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몬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그의 모든 생업마저도 가감히 다 버리고 오직 전도자 빌립만을 전심을 다해서 쫓았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청종하고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사마리아 성읍의 많은 성도들이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며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여기게 되었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말대로 그의 속에는 무엇이 가득했어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전심으로 전도자 빌립을 쫓은 것이 이 시몬의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마음속에 정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돼 있는 것이 그의 진짜 모습입니까? 어떤 게 진짜 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속지 말아야 해요. 다른 누구에게 속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그런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나라는 인격, 나라는 성격, 욕망, 소원, 가치, 습관, 삶 등의 그 모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묻히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 그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반복적으로 계속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은 자꾸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그것이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요, 오늘 이 마술사였던 시몬은 그의 영혼이 거듭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뭐가 안 된 거예요? 거듭나지가 못한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를 못한 거예요. 그 시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시몬은 믿음은 있었는데 그 성화되는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의 전도를 받고서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성화되어져 가는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쫓아다녔지만은 그 속에는 옛사람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악독한 거, 불의에 매인 바가 계속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몬의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가 버리면은 반대급부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주시겠지. 그렇게 거래 대상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그냥 단순히 잘못된 것 정도로 그렇게 지적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불의한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철야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를 하고, 이랬으니까 하나님 내게 뭔가 해 주셔야지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거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거래하려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 아프게 들리는 소리겠지만은요,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가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을 받지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아라. 여기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동성연애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들,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영혼의 그 깊은 중심으로부터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성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나와는 아주 멀리 있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게 뭐예요? 내 대신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사였어요.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내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을 태워서 죽이는 것, 그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의 죄와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를 죽이는 시간이 오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이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첫 번째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없이는요,
오늘 우리는 한 발자국도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죄 짓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면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오늘 우리들을 속이는 가장 제일 최고의 방법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 방법이에요. 평안해, 평안해. 야, 네가 죄를 짓고도 무슨 일 없잖아. 평안하잖아. 안전하잖아. 괜찮잖아.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자꾸 무감각하게 만들어. 마치 마취약을 맞아가지고 그냥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사탄은 괜찮아, 괜찮아. 안전하잖아. 아무 일 없잖아. 그래서 자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몬처럼 믿음이 있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에는 악독이 있고 불의에 매여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요, 그런 사람은 안타깝게도 망하게 되고 21절 말씀처럼 구원의 복음과는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것 없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시몬을 가리켜서 오늘 22절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 저도 참 언제 했는지 기억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안 한 거예요. 이런 설교. 왜 그랬을까요? 이거 싫거든요. 회개하라는 설교 듣기 싫어요. 세상에서도 막 이런 일 저런 일로도 피곤한데 교회까지 와서 회개하라 그러냐. 자꾸 왜 그런 무서운 설교 하냐.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단에서 이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강단에서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외쳐졌는지 몰라요. 찬송가도요, 이 회개에 대한 찬송, 이 찬송들이 얼마나 많이 불려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불려지는 찬송들이 어떤 찬송들이 불려집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그런 아주 그냥 긍정적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냥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들, 그냥 기쁘고 즐거운 찬송만 열심히 하지. 이 두 손 들고 이제 주님께 나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찬송은 정말 언제 불러봤는지 못할 정도로 아주 먼 옛날에 불러봤던 찬송들. 오늘 저는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또 목회하면서 꼭 해야 될 설교가 바로 이건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시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어요. 세례는 받았어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분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본 베드로가 시몬을 향하여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뭐예요? 이 회개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면에는 온갖 악독과 불의가 가득하고 아직도 죽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변하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가짜로 회개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을 회개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이 이것이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의해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그런 아름다운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정 회개한 사람이라고 용납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곧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세례받았다는 것이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구원과 세례가 동일하다고 하면은요, 세례받은 것이 정말 구원받는 보증서라고 하면은요, 오늘 우린 죽을 때까지 세례받은 세례 증서만 들고 있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들고 있으면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들고 생활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것이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바른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회개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 그 시대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 회개한 사람들이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아주 그냥 강력한 그런 꾸지람을 듣습니까?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것을 회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또 가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습니다. 뭐예요?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죄를 회개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회개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회개는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것이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낡은 건물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새롭게 건물을 짓는 거, 여러분, 그것이 회개예요. 낡은 옷에 깨끗한 천, 거룩한 천을 여기저기 한두 군데 깁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나 생활에 거룩함들이 배어 있어요. 그것이 진정하게 그런 회개를 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활하는 것에 거룩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결점투성이며 더러운가를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은요, 그 전에는 자기가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있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크게 뭐 고백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회개 후에 자기 자신을 보면은요, 자기 자신 그 자기 마음 속에 막 썩어 들어가는 냄새나는 것들, 그런 성품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공포감까지도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마저도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질 수 있을까? 막 자기 자신을 혐오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보면은 자기 자신, 이 속사람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보는, 막 오물이, 더러운 냄새나는 오물들이 내 마음속에 우글거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가장 우두머리 죄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주어도 빼앗길 수 없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예요. 이 하늘과 땅에서 주님과 같은 분이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세상의 소망은 황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높아지고 성공하고 형통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은혜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가장 견딜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진다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때 교만하고 탐욕스럽던 눈은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께 봉사할 그를 기회를 찾는데 그 눈이 분주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짐을 가장 참기 힘든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양말 속에 좁쌀만한 모래가 하나 이렇게 들으면 신발을 신고 걸어갈 때 그 좁쌀만한 그 모래가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막 찔르고.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은 바로 죄가 자기 인생에 바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조그만 죄를 져도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진정한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술사였던 시몬은 귀한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을 믿기 위해 그가 가졌던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다 버렸어요. 명예도 버리고 부도 버리고 지위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종 전도자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 시몬의 계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영접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어요. 사마리아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샘플로 본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시몬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진정으로 회개가 없었어요. 진정 내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세례는 받았지만은 전도자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지만 그는 그의 재물과 함께 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분깃이 없는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때요? 진정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시몬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있는데 성화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오늘 베드로가 오늘 시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